세상에 실패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실패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서느냐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컬럼니스트 중에 얼마 본백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신문사 기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데이턴 헤럴드라는 작은 신문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글솜씨를 테스트해 보더니 솜씨가 형편없다고 복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문의 부고란에 사망자 이름을 내는 일을 맡겼습니다. 한마디로 찬밥 신세죠.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한 결과 기사당 3불을 받는 주간 유머 칼럼을 쓰게 됐습니다. 이 칼럼이 제법 모이게 되자 그녀는 이것을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자 사인회에 딱 두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화장실 가는 길을 물으러 온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책상을 옮겨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죽을 쓴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실패의 연속은 그녀의 커리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자체가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2번 유산을 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두 아들은 다낭성 신장질환이라고 하는 유전적 질병에 걸려서 어릴 때부터 고생을 했습니다. 본백 자신은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들들과 똑같은 신장병에 걸려서 매일 신장 투석을 하며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보면 웃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유머 작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용기를 안겨주는 글을 쓴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가 1996년도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900개 이상의 신문에 그녀의 글이 실렸고 15권의 책이 출간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의 여성 중 한 명으로 선정이 되고 타임지의 표지 인물이 되기도 하고 미국 암협회에서 주는 명예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평소에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극복하지 않고 성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이지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이지 무너질 과제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의 실패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도 실패를 했고 아브라함도 실패를 한 적이 있고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도 실패를 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베드로도 실패를 했고 야고보와 요한도 실패를 했고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아테네 선교에서 실패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원인은 다를 수가 있고 실패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실패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극복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극복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극복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적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기나긴 여정이요. 이 여정 속에는 항상 꽃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척박한 광야와 돌짝갓길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인생 여정 속에서 앞을 가로막는 장애를 넘어서서 참된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일대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태동기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 구름 아래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서 탄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근진받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 모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 밑을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민족으로 태어났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베프티즘으로 침례 사건으로 묘사를 한 것이죠. 물밑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면도 있지만 이제부터 그들은 뉴 아이덴티티를 가진 민족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차단하는 공간이었고 그 결과 그들은 새로운 민족으로 태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기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들의 청년기가 나옵니다. 성장하고 싱싱하고 생기가 넘치는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침 일어나 보았더니 온 땅 지면에 서리같이 하얀 것이 내려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은 이것을 희고 맛은 꿀을 섞어 놓은 과자 같았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wafers made with honey,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협에 가시면 드시는 wafers, 거기에다가 꿀을 발라놓은 참 맛있고 아주 달콤한 그런 음식, 이걸 매일 아침마다 공짜로 먹었으니 얼마나 복받은 민족인가요. 또한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리바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생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어요. 그들을 따르는 반석, 그들과 함께 여정을 가는 반석,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spiritual rock that traveled with them, 그들과 함께 여행을 쭉 동행하는 반석.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것이 외경이나 랍비의 글에 나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랍비들의 글에 보게 되면 약 14피트 높이의 바위가 약 4.2m 되는 바위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항상 뒤를 따라다니면서 물을 뿜어냈다고 합니다. 마치 물트럭처럼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물을 뿜으며 따라다니는 트럭의 모습.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참 창조적인 상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구약 성경에 왜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반석의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장차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청년기였어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힘차게 전진해 갔던 시기, 이게 바로 청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5절을 보시게 되면 5절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 광야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In the wilderness. 어떤 성경은 in the middle of a wilderness, 광야 한가운데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광야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광야를 바란 광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나이 반도 북동부 쪽에 있는 미디안과 애굽 사이의 큰 광야, 가데스 바네라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큰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한 지 약 1년 2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들이 1년 2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와서 광야 한가운데 들어와 보니까 가야 될 앞길은 너무 험악하고 먼 것입니다. 그렇다고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깊이 광야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와 같이 앞을 향해 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광야의 한가운데, in the middle of a wilderness,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다수의 문제나 위기도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갈등하고 다투고 부딪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며 노래하며 인생을 시작하지만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광야 한복판에 왔을 때 대부분이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midlife crisis,
중년의 위기, 그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위기다, 그런 의미겠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중년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Psychology Today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책에서는 중년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Central period of a person's life. 어떤 한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한가운데 Central period을 중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가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Psychology Today에서는 세 가지 변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신체적 변화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옛날 생각하고 20대하고 축구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회사 다니고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자기 목소리가 있었는데 은퇴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삼식의 예환을 피할 수 없는 남자들의 고통이 주어지게 되죠. 여성들의 경우는 정체성의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엄마, 누구 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하는 열망이 가슴속에 스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성을 잃어가고 남성화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작가인 사카이 준쿠가 쓴 책 중에 저도 중년은 처음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중년 여성이 한 사람씩 다닐 때는 무해하지만 무리를 이루면 그치러진다. 중년 여성들 함께 다니시면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중년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꽃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중에는 여전히 꽃이 피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가끔 있지만 자세히 보면 조화 같은 느낌이 든다. 저의 말이 아니라 사카이 준쿠의 말입니다. 중년이 오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변화가 오지만 정신적으로도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성의 변화가 온대요. 부부관계가 밋밋하고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가슴 뛸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midlife crisis, 중년이 오게 되면 반드시 이와 같은 전환점이 주어지게 되고 변화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를 잘 핸들해야지 인생을 바르게 달려갈 수 있지. 이것을 잘못 따르게 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의 케이스는 바로 이 광야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은 흩어진 민족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 즉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왔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죠.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주민들은 장대하며 심지어 안악자성 같은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메뚜기 같은 우리가 그곳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고를 들은 머조리티의 백성이 가던 길을 멈추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 결과 5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멸망받았다는 말의 뜻은 흩어졌다, scattered, 혹은 뒤집혀졌다, overthrown,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축복의 여정이 아픔과 고통의 여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 이후 약 40년 동안, 더 정확히 말하면 38년간인데요.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환경은 동일했지만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10명의 정탐꾼 안에 있는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나머지 머저리티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신앙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를 무너지게 한 것은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때문이 아니었어.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 마음 중심에 불신앙이라는 장벽을 갖고 있을 때에 그들은 결국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한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든 질병이나 경제적인 압박 속에 주어지는 고통이든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중년의 위기로 말미암아 위기를 겪는 가정의 케이스건 우리 모두는 광야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믿음으로 잘 핸들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으로 나갈 수가 있지만 잘못 선택하게 되면 광야에서 흩어지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나가야 될 필수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어떤 믿음을 갖게 되면 이 광야를 잘 극복하고 참된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13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13절 한 말씀 속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광야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차원의 믿음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진단, diagnosis of God, 하나님의 진단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faithfulness of God,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God's provision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바르게 갖게 되면 여러분 어떤 광야라도 극복해낼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정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를 극복하고 축복의 땅을 향해 나가려면 하나님의 진단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마구잡이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진단을 하고 주십니다. 나의 능력도 진단해 보시고 주어진 환경의 깊이도 진단해 보신 후에 감당할 만할 때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야. 하나님의 진단이 항상 옳고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만일 시험이 주어졌다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시험이든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 지혜 겁먹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려고 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시도도 해보기 전에 지혜급을 먹고 포기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복할 수 없는 땅을 약속해 주셨겠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어요? 아닙니다. 이길만 하니까 가라고 하신 거예요. 승리할 수 있으니까 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도도 해보지 않고 주저앉은 것. 이게 흔히 말하는 패배자의 아주 전형적인 패배적 멘탈리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대 다수가 가나안 정복은 안 된다라고 진단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어요.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에 이런 담대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단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기만 하면 그 땅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다고 하시면 의사가 어떻게 진단을 해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고 가능성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데 지혜급을 먹고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의 상담한 교수였던 폴 마이어 박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90%는 실제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단념한 것뿐이다. 실패한 사람 중에 90%는 진짜로 실패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우리 교단의 가장 오래된 신학교, 1856년도에 루빌 켄터키에 세워진 서던 바프티스트 세미나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교단 전체에서 이 신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학교가 설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북 전쟁이 터졌습니다. 민족 상정에 아픈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1865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다시 개교를 했는데요. 전체 학생이 7명밖에 등록되지 않았어요. 학교는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있고 학생이 7명밖에 없는. 그 당시 설교학 교수였던 존 브라더스라는 유명한 교수가 계신데요. 그분의 클래스는 딱 한 명이 등록을 했는데 그나마 시각장애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학기 강의는 클로즈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존 브라더스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한 명의 시각장애자 안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는 전심을 다해 강의를 준비했고 그때 준비했던 강의 노트가 오늘까지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the 설문이라는 설교학의 고전이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신학교가 발전을 했고 오늘날은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큰 신학교 중에 하나가 됐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위기가 주어지더라도 감당치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만류하고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단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진단에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단을 신뢰할 때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광야를 극복하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계속 보시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렇게 표현했죠.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 faithful하다 그런 뜻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면요 인간들은 변질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의 입장이나 계산을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죠. 우리는 대개 여기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아니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마저 나를 떠나가다니. 그러고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할 수 있고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한 번 붙드신 손은 절대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을 많이 대적하고 배신하고 불신 가운데 처했지만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도 신실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불의하게 행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인생이 바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음녀와 같은 유다 백성을 향한 메시지 아닙니까?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우리를 치긴 하셨지만 그게 그분의 본심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이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사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되리라. 죽음에서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린 결론이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이 멈춘 적이 있나요? 가끔 날이 흐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날은 있지만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멈추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떠오르는 태양.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허해 보이고 음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여전히 어김없이 떠오르고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메마르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랑을 신뢰하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 넘어설 수 있게 되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문제를 부여잡고 씨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습관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황새나 외가리라는 새를 보면요, 외다리로 서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조류학자가 설명하는 걸 제가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원래는 그렇지가 않았대요. 근데 넙지대에 오래 살다 보니까 두 다리를 짚고 서 있으면 급히 움직이려고 할 때 잘 안 되니까 한 다리만 짚고 서 있던 것,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지면에 두 다리를 대고 있으면 열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한 다리로 서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들은 두 다리로 서면 오히려 넘어집니다. 습관이 안 돼가지고. 외다리로 서는 것이 그들에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이와 같을 때가 많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세상의 늪에서 외다리 인생으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두 다리를 내리는 것이 너무 서툴고 어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부여잡고 힘겨워하면서도 혼자서 해결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라도 믿음의 두 다리를 하나님께 내리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그분의 사랑 위에, 능력이 충만하신 그분의 능력 위에 이런 믿음의 기둥을 내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흔들림 없이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광야라는 장애를 극복해내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단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다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단을 믿고 전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리스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의 영광 위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를 극복하고 축복을 향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13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way out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Aramaic 바이블은 make an exit, exit을 만들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시험이 왔습니다. 근데 시험 당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exit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준비하셨다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시험만 주시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밑에 피할 길, exit을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모든 것이 다 막힌 것처럼 보여져도 우리 하나님 목적을 위해 바르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출구로 나가야지, 그래야 받은 인생의 해답이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출구가 아닌 다른 출구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케이스를 다시 보게 되면 그들은 이와 같이 광야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잘못된 출구를 선택했어요.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네 가지 잘못된 선택이 나오는데요, 오늘 7절에서는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음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외도를 택한 것이죠. 9절에서는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불신앙하고 반항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원망했다고 해서 블레임 게임을 시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문제가 생기면 자꾸 누구 탓할 때가 많잖아요.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궁극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탓을 할 때가 많죠. 블레임 게임,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프로치로는 절대로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더 꼬이게 되고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광야 한가운데 섰을 때, midlife crisis가 우리 삶을 강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진리와 사랑의 길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어젠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기적적인 방법으로 divine exit,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셨다가
여러분을 구출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출구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그들 앞에 홍해라고 하는 불가능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옆에는 사막이 있고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바로가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도다. 영어 성경은 They are trapped in the wilderness. 그들이 광야의 함정에 빠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맞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군사를 재정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기도하는 순간 바다 그 자체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피할 길이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디바인 엑싯, 그들이 보았던 문제 바로 밑에 하나님은 이미 답을 준비하시고 그 바다 밑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문이 지금까지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430년 동안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이집트와 바로의 군대들을 전멸시키는 물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divine exit, 하나님의 피할 길, 이게 반드시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divine exit, 하나님의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장로님 한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길 위의 노래라고 하는 책. 아직 출간은 안 됐습니다만 곧 출간될 책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통해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그분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거의 모든 것을 다 갖추신 성공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기업가로서도 성공하셨고 은행가로서도 성공하셨고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주의를 했던 분이십니다. 그랬는데요, 몇 년 전에 암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두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겠어요. 그 후에 그분이 그 책을 쓰시면서 그 책 속에 이런 글귀를 적어 놓으셨어요. 내게 암은 사망 선고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한다. 이 글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려드리는 나의 인생 보고서이다. 항암 치료 과정을 통해 내 혈기와 고집이 암세포와 함께 소멸되었다. 이분이 요즘 저희 교회 하고 있는 FPP 훈련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매주 올바인에서 1시간 반 차를 타고 오셨어요. 주일 오후 4시 반까지. 저희 교회가 제시한 가장 혹독한 훈련, FPP 훈련을 지금껏 참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주간 UCI에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 심장 부정맥으로 시술을 받기 위해. 그래서 VIP 팀에서도 많은 기도를 했겠지만 사실 저희 부부도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어저께 카톡이 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시술을 받기 전에 마지막 검사를 했는데 심장 박동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태어나라는 게 시술 받을 필요가 없다. 약으로도 안 되고 다른 무엇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시술 받기는 길이 없다고 해서 수술대에 올랐는데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의사들은 다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분도 알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할지라도 그분이 한 번 만지시면 어떠한 질병도 막힌 출구가 열리며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광야는 분명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홀로 광야를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함께 가십니다. 앞장서 가시기도 하시고 우리 뒤를 돌아보며 따라오기도 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를 안고 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가 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광야 한가운데서 그분을 노래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나가신다면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